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결심을 해도 결심이 지켜지지 않고 또 기억하려고 하여도 기억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자극제 또 신앙의 어떤 지지대 같은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절기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더 감사해야겠다, 잘 지내야겠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기가 아닌 날에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를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 맥주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직장과 가정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 자신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칫 흐려지거나 그 열기와 열정이 식어갈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생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기억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로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절기는 누구를 기억하기 위함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여 주신 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전기적으로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나의 삶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또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예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답니다. 언제요? 아비벌,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을 말합니다. 양력으로 하면 3월, 4월입니다. 출애굽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 것이죠. 1월 10일부터 제물을 골라야 합니다. 이날에는 어린 양 1년이 안 된 흠없는 양을 골라서 잘 지키고 있다가 6월절 이날 오후에 3시, 4시 그 정도 해질 무렵이 시작이 되면 그때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죠. 왜 바릅니까? 바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 양쪽에 있는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지지대를 말합니다.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장자를 치는 그날에
밤에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지 않고 넘어갔지요. 패스오버했기 때문에 유월절이 생겨났고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발효시키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빵은 참으로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입니다. 그 빵을 먹고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빵이 어떤 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게 된 연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을 살리신,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절기신앙은요, 단순히 형식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보다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잘 기억하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16장 2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아멘.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며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나를 이 세상의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것을 잡아서 다 같이 먹었어요. 그 다음 날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유월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여기로 왔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절기를 통해서 그 출애굽의 의미, 해방의 의미, 자유의 의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의 감격을 놓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의미가 퇴색되면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다고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늘 삶 가운데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과 12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 가운데 안식일이 포함됩니다. 그 안식일 그 다음날 첫날 열매,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7주간 다시 계산해서 카운트하여서 77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때 주로 밀 수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리 수확이 밀보다 되게 한 달 정도는 앞서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77절은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요 오순절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첫 초실절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이 신약의 절기가 겹쳐져 있지요. 예수께서 유월절 제물이 되셨지요. 그분은 유월절날 어린 양, 흠없는 양으로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9일 50일이 되어서 오순절날 그분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는 우리가 신약이 오면요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킬 때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밀 수확에 이 예물을 드릴 때 그렇습니다. 6월절이건 77절이든 나중에 나오는 이 장막절, 초막절이건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요구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자원하여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기 때문에 나도 눈치 보고 주는 예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체면의 치료용이죠. 내 신변의 보호용이고 내 보험입니다. 그건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물은요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눈치를 보고 드리고 두려워서 드릴지 몰라도 점점 절기의 의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자원하여 기뻐함으로 호의 드리게 되고 아까워서 인색하여 드리지 않게 됩니다.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겠지만 처음에 물질을 드리는 것, 처음에 내 것을 드린다는 것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 감사절이 무엇입니까? 49일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의 카운트를 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기억하며 어떻습니까? 나 혼자 절기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또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서로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어떻습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들과 떡을 떼는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김대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해외 선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늘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셨고 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 날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과 날 구원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지키고 맥주절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날임을 기억하고 날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같지 않았어. 말도 안 듣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너는 내가 구원할 그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기회로 삼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